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아멘. 기쁨의 가족 여러분,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께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는지요? 늘 우리는 생활하면서 영적 전쟁에 노출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두 세력의 영적 존재가 인간의 영혼을 사이에 두고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그 진리에 대항해 싸우는 그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 싸움터가 어딘가 하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생각하고 느끼고 또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러한 모든 지정의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늘 두 세력으로부터 격렬한 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공존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조차도 내 지체 속에 두 가지 싸우고 있는데 바울조차 얼마나 힘들었으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감각조차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그냥 마음에 찌릿찌릿하는 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삽니다. 이것은 마음에 많은 잡동사니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장사꾼들을 향해 채찍으로 소와 양과 모든 것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또 돈을 쏟아버립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이처럼 쫓아버리고 비워버려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요, 우리에게 온갖 생각을 주입해서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두뇌가 진리나 설교자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편파적이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그러한 뜻이 있다면 모조리 반대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오직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생활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귀들은 우리 인간들을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무너뜨리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천군 천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군대 외에 사탄과 귀신들로 이루어진 악한 영의 군대가 사람의 그러한 영혼을 두고 그런 싸우는 상황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창이 마음이고 마음의 창이 생각인데요.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사로잡게 되면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는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그런 방법을 보면요. 제일 먼저 사람의 생각 속에 마귀 자신의 생각을 주입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을 가른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그의 생각을 사람의 마음속에 주입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런 교통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사람의 머릿속에 일을 버리고 그 다음에 감정으로 힘을 뻗칩니다. 그 다음에 의지에까지 손을 뻗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못하도록 내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요. 나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계속 생각이 난다면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제3자에게서 나오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를 제쳐놓고 싶지만 어떤 외부의 힘이 그 문제를 잊지 못하게 하고 계속 생각하도록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요, 그들의 생각을 교인의 머릿속에 주입시켜서 교인이 그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유인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느냐? 과거에 부끄러웠던 일이나 인간에게 가장 약한 곳에 불을 붙여서 생각을 주입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요. 돈 주머니를 맡고 있던 그런 자인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돈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에 이때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왜 낭비하느냐? 300데나리온의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데 하면서 불평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모든 그런 일들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위나 또 지난날에 행했던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통해 마귀가 다시 우리의 생각들을 주입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곧 내 속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오늘 마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특별히 이 말씀 중에도 이 마귀나 귀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자꾸 동등되게 올려주는 게 싫어서 많이 않는데, 이러한 그 사탄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말씀을 주입하기도 하지만 또 말씀을 빼앗아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또 말씀이 갑자기 잘 생각날 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생각들을 마귀가 항상 유인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 마귀가 또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유혹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유혹하는 생각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로 거부하게 된다면 그 생각은 즉시로 중단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렇게 중단 없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들을 인정을 하게 되면 마귀는 그것을 발판으로 우리 속에 어떠한 발판을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빼앗기게 되고 또한 우리의 의지를 우리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온 이 악한 마귀의 주고자 하는 그 일들을 끊어내야 하는 그런 작업이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가끔가다 우리는 또 악한 생각들도 있지만 또 이 세대 음란한 그런 생각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생각을 끊어내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끊임없이 이러한 생각들을 차단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귀가 인간들 공격하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마귀는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 우리에게 미리 말해주고 예언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예언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마음에 두면 마귀는 적절한 때를 이용해서 환경을 움직여서 이 예언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이한테 넘어진다고 한 10번만 말해보세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내 입으로 사고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반드시 사고 나요. 대개 보면요. 사고가 한번 난 사람들은요. 계속 사고 이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또 반드시 사고 난 사람이 또 사고를 나고 노상 사고를 나요. 네. 이것은요. 마치 마귀가 그 예언하는 그 말처럼 그래 내가 그것을 이루어주마. 마귀는 반드시 그걸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이 원수의 세력들은 단지 그들의 생각을 예언의 형태로 이루어 교인의 머릿속에 주입하고 교인이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는지 거절하는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의 의지가 반대하지 않고 승인하는 그런 뜻을 표하면 그런 마귀들은 자기들이 제안하는 것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발판을 굳히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전쟁애들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이 원칙에 근거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사단의 앞잡이들이 종종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적인 집중을 방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이나 성경을 읽는 동안이나 설교를 듣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생각에 방향을 바꿔버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마귀들에 향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첫째는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단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먼저는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처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옛 사람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선포해야 되고 또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반드시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반드시 선포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는 것도 뭐 괜찮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해라. 그래서 제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나는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는 죽은 거에 대한 아무런 그러한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선포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의 정신이 이렇게 변화된 다음에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그런 일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돌아봐서도 안 되고 미래에 대해 염려해서도 안 되고 다만 지금 이 순간만을 위해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마귀들과 싸우는 동안에는 십자가의 위치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대로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 것을 우리는 반드시 선포하고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 깊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와 같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각 속에 넣어서 유린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은요, 우리 영에 미치기 전에,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지성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성에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아는 이곳에 반드시 접수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성령께 다시 한번 조명을 받아야 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받게 되면 그냥 행하고 이것을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고 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특정한 사실을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특정한 상황 속에 있는 그 말씀을 갖다가 다른 상황 속에 그 말씀을 갖다 인용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리는요, 우리 마음에 이해되고 그 다음에 영에 들어가 영을 자극하며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생활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것도
어떤 말씀도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은 것을 진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의 글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게 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는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 속에 시도 때도 없이 얼마나 많이 주입하는지 몰라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도 받지 않냐고 그냥 그걸 인용해서 쏟아냅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을 향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인용한다는 사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지성으로 받은 그 말씀들을,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말씀들을 그냥 바로 거르지도 않고 성령의 조명도 받지 않고 바로 행동하고 실행에 옮기십니까?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가론 유다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또 하나님을 생각 속에 여러 가지 말씀을 넣습니다. 예수님조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습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해요. 네. 이 말씀을 마음에 갑자기 생각나게 할 때 이 말씀을 단호하게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행하는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라도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면 그때 시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 주신 말씀이 말씀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의 생각을 유린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들, 또 편견을 가지게 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나의 목적을 향해 외치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순간에 우리 생각에서 지워버리고 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조명을 받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나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 때에 악한 마귀는 이전에 나의 잘못된 모든 것이 죽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우리 새겨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들, 어떠한 생각들도 우리가 차단해서 마귀가 그러한 기질을 우리에게 건설하지 못하고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시작부터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도가족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가 가지고 그걸 무기로 행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려고 주입한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얼마나 그런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마귀가 인용해서 우리에게 생각으로 주입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말씀대로 인용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는 죄와 모든 불법의 것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이런 모든 죄악들을 죽은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산자의 여김을 받아서 이제는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것 다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이 생각들을 성령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 바로 시험에서 물리쳐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613장 찬양드립니다. 내게 있는 나누고가 주께 가져와 그와 나의 입맞추고 예쁘리이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안에 내게 있는 양육과 내게 있는 양육 주께 가져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바른 피로 나의 죄를 흘리기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과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예배리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